부지중에 천사를 환대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8장 14절의 이야기처럼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장 1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처음 한 게 아니에요.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일괄되게 계속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 부유함을 자랑하면서도 타락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숨기지 않고 알리십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나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시작, 복이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복이, 인간적인 풍요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지금도 자기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별로 그런 것에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취하신 조치가 뭡니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걸 알죠. 그런데 한 가지가 뭡니까? 조카 롯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이 그 땅과 함께 멸망할 것을 우려한 거죠. 그래서 18장 23절과 같이 하나님께 묻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지 똑같이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그래서 소위 6번의 강구를 합니다. 이 강구의 응답으로서 나타나진 내용이 오늘 19장이에요.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근거해서 강구했잖아요. 그 강구의 응답으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가서 롯을 만나게 됩니다. 소돔에 의인이 있는지 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천사처럼 내려와가지고 땅을 봐야지만이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시찰을 해봐야지, 이것은 심판해야 되겠고 저것은 심판 안 해도 되겠다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굳이 두 천사를,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보내시냐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소돔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19장 4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들 보면 음란 그 자체예요.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일탈, 폐폐적인 행태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요. 천사의 모습으로 온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친절함, 말세의 모습들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또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소돔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읍의 전체적인 모습이 성적인 타락과 폭력과 불의가 만연한 그런 상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에 대해 구원해 주실 것을 강구한, 그러니까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실 것을 강구했잖아요. 그 강구에 대해 천사를 보내시고 롯과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하면서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회를 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롯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친척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 아니,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회들을 또 제공해 주신다. 참 우리 하나님은 정이 많으셔. 그렇게 아니에요. 정 때문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강구에 대해서 의롭다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 왜? 롯은 아브라함과 한 몸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한 몸과 같은 존재예요. 그에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응답의 표현으로 지금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두 천사가 소돔에 온 목적은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멸하기 위한 목적 중에서도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줬는데 이 사실을 들은 롯은 어때요? 딸들 사위들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14절 말미에 보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비웃었다. 희롱했다. 어처구니 없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인들 롯이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여긴 거예요.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막혀져 있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들은 것 같은데 듣지 않아요. 너무 불행하고 안타까운 거죠. 아니, 소식조차 듣지 못했으면 그나마, 근데 듣긴 들었어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이런 불신의 사람들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 롯의 사위들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의 선택은 분명하게 달려져요. 동일하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 듣지 않음을 선택한 자들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요 근래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좀 전한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한 자들. 물론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듣고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결과가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지, 그냥 이 사람은 아예 구원, 이 사람은 아예 심판, 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단어. 택하라. 여호수아도 이야기하고. 이 선택의 결과가 멸망이냐 구원이냐로 갈려져요. 오늘 지금 롯의 두 사이들은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요. 그래,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움직여야죠.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한 것을 즉각적으로 움직여. 신분을 시켰어. 예, 게임 계속 하면서 갔다 올게요. 갈게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야기해도 그냥 엉덩이 붙이고 게임하고 있으면 그것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언제 듣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동틀 때 천사가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롯을 재촉해요. 15절에.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왜 지체했을까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몰라서 지체했을까요? 아니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지체하는 이유가 뭘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하고 풍성한 물질이라든지 세속적인 것들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 다 떨쳐버렸습니까? 물질, 돈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팽개치고 그냥 아예 어디 산중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지체함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 지체하고 있는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도 주의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지체하고 있는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요.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의 성 밖에 두십니다. 1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기적을 바라듯이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고 또 우리 속여는 어른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하시려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제발 그런 기적과 같은 벼락 맞을 확률을 기대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음을 선택해 나아갈 때에 이후에 그런 더 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 육적인 생각대로 살아.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언젠가는 건져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가서 복권집 가서 맨날 복권 긁고 있지 뭐하러 직장 다닙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들로 나타나야지.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애들이 커서 안 듣는다고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죠. 고집 피워도. 언제까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것만 기다리고 손 놓고 있으면서 머뭇거리는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신중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세 가지를 명령해요.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분명하게 이러한 행동의 지침을 롯에게 가르쳐 주셔요. 단순히 물리적인 도망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죄악된 삶과 단절시켜버려라. 지체하고 있었던 그 네 마음의 근원을 그것에서부터 끊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었던 그거, 예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것도 의지하고 있었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옳은 것이면 구원의 길이면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이러한 단절,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과의 과감한 단절이 있어야 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과 뜻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 곧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쪽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없어요. 농담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 곧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길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 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게 주실 말씀, 나를 구원하실 말씀을 듣는 그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긴 것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자. 오늘 롯의 사위들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경각심을 가져야죠. 저들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위로하고 또 잘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한다든지, 요즘 칭찬이 없어서 애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애들에게 사랑이 없어서 애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죄송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아이들은 사랑도 많이 받고 예쁨도 많이 받고 위로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 애들이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성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없어서 지금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들을 게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신앙을 떠나는, 배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듣고 결단할 때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각 개개인 또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